14절부터 29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은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이 믿음이다. 모세의 신앙을 통해서 네 가지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가 썼느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꺼졌네. 보세요. 빨리 보시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핍박받은 이유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후서 11장의 핍박받은 내용과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면 히브리서 11장 신앙의 사람 3만 명 중에 16명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사라는, 이삭은, 애굽은, 요셉은 이 16명이 쭉 나오는데 1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신앙의 사람 15명은 2절씩만 다 기록을 했고 모세는 16절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인데 여러분이 15명의 신앙의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모세의 행한 4가지 믿음을 보고 이것이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거절하기를 좋아했다. 거절했다. 24절에 보니까 왕자의 자리를 거절했다. 편안하게 살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오란다고 다 가고 부른다고 다 가서 쫓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오라고 그럴 때 거절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절했다. 24절에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영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모세가 왕제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좋아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고 감옥에 가고 모세처럼 거절한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려면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지도 않으면서 목사가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하지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못한다. 그러면서 목사는 세 가지 깨끗해야 목사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뭐 첫째로 돈 문제 깨끗해야 된다. 보증서 주고 떼이고 줄 거 받을 거 지저분하면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여러분. 돈 문제 지저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 깨끗해야 목사로서의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 문제 지저분하면 목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이성 문제. 요즘 미투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남자는 여자 문제, 여자는 남자 조심. 남자는 여자 조심, 여자는 남자 조심.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7개의 지저분한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명예 문제. 여러분 교단장들이 공탁금이 2억 내지 3억 정도가 돼요. 그 돈 내고 총회장 되면 돈 명예를 찾아오려고 굉장히 애를 쓴답니다. 그래서 죄 아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이 세 가지 문제로 떠들썩합니다. 종교, 정치, 문화, 예술 지도자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로 숨을 죽이고 있어요. 혹시나 한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갔지만 기독교 지도자들,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 갑니다. 감옥은 뭐 갔다 올 수 있지만은 지옥은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경제, 정치, 종교, 문화, 예술은 다 유대인들이 쥐고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서울 시내 유대인들이 200명이 살고 있는데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유대인 대표가 기도를 한답니다. 그때 그 대표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하옵소서. 죄라면 거절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정말 미국이 큰 복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멀리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유혹이 와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성수주일, 목숨 숫자 성수주일입니다. 친척이 가까운 사람이 결혼식이다 잔치집에 오라고 했을 때에 모세처럼 거절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복을 주셔요. 다닐 거 다 다니고
주일이고 뭐고 없이 내가 할 거 다 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나 성도들은 모세처럼 죄를, 불신앙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했지만,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건져내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오게 되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서, 의학이 발달되었어도 불에 머리털 거슬리지 않게 할 수가 없고 냄새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11장 26절에 보니까 바라보고, 26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믿음은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복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사람을 정해놓고 복을 주시는데 언제 복을 주시느냐? 바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예배 장소에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강림하여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은 직접 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접 복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제일 멍청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자손인 오늘날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째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 주의 종이 복을 비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셨습니다. 레위 자손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거수권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웁니다.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고 화받는 그런 결정권은 주의 종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종이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성도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종은 거수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 복을 주시는데 축도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목사에겐 발언권이 있어요.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책임을 주십니다. 잘된다, 승리한다, 이겼다, 좋다, 기쁘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수냄 여인이 얼마나 주의 종을 잘 섬겼는지 주의 종이 그 여인을 축복하고 싶어서 군대 장관에게 말할 것이면 말해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식모가 우리 주인은 아기가 없습니다 말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말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주의 종이 말한 대로 돌이 되어 아들을 안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는 축복권, 거수권, 발언권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세 번째로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그랬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이에요. 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혈기 있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하여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물을 쳤다고 했습니다. 40년간 양을 치면서 양에게 온유함을 배운 것입니다. 화나고 짜증날 때마다 양을 통해서 참는 마음을 배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참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테네오인데 견디다, 죽을 때까지 참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온유한 양을 침으로 양처럼 수백 번 수천 번 참아 카르테네오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온유한지 성경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화날 때마다 땅 받을 것을 생각하고 참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기 때문에 화날 때마다 복 받을 것을 생각하고 참는 거예요. 교인들이 속썩이면 땅 생각하고, 부부싸움하다가 땅 생각하고 참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소하려다가 땅 생각하고 참으면 복을 주셔요. 참지 못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도, 온유한 짐승은 집이 있지만 사나운 짐승은 집이 없어요. 여러분, 독사가 집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자가 집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숨어서 다니지만 강아지나 닭이나 소나 온유한 짐승은 다 집이 있어요. 통일 강의에서 교수님이 통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정은이가 있는 한 통일은 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죽어야 되는데 새파랗게 젊은 놈이 50년 더 살게 되니까 그놈의 살아있는 한 통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세계에서 비유하면 김정은이는 전갈 같은 사람이고, 전갈이 찌어 가재처럼 이렇게 생겨 탁 쏘는 거, 얼마나 그 독이 센지 거기 한번 쏘임을 당하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전갈 같은 놈이고, 트럼프는 사자 같은 사람인데, 사자가 밟으려고 하면은 전갈은 독을 쏘고 자기도 죽고 사자도 죽는답니다. 김정은이는 전 세계 200여국의 원수를 다 만들어 놔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통일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면은 쥐도새도 모르니까,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니까 통일을 안 한답니다. 갈 때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어디냐? 미국처럼 큰 땅에 미국 트럼프가 받아주면 한 몇천 평 되는 자리에다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경비를 두고 그렇게 해서 살면은 한 50년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국에 땅 주고 건물 지어주고 경호원 붙여주면 통일은 대박인데, 김정은이가 얼마나 사나우면 한 채의 땅도 없습니까? 지구를 떠나든지 미국으로 간다면 아마 통일은 금방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사람은 감옥에 나가고 평생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을 받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는 자,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기다린 자,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을 그냥 막 읽지 말고 나는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참는가, 얼마나 견디는가 생각하고 읽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28절에 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여기 본문 28절에 6월절 핏부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뭐냐? 피개 이파축 종음의 흑장인데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축사 죽음재앙, 종기재앙, 악성재앙, 그 다음에 흑암재앙, 장자 죽이는 재앙, 이렇게 10가지 재앙인데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굽에서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양을 잡아서 빨리 문설주에 팔아라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막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이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 뭐 그거 바른다고 우리가 살아?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순종한 사람은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불순종한 사람은 거의 다 100%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피를 바른 가정은 제외하고 불순종의 사람의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려면 정해보면 알아요. 뭘 정하느냐? 시간도 정해보고 약속도 정해보고 믿음의 사람인지 기회주의자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서 만납시다. 그러면 약속을 되게 지킨 사람은 전화 와서 기다려요. 약속이 티미한 사람은 늦게 오든지 오지도 않아요. 두 번 다시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약속 안 지킨 사람은 마귀에게 집에는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 그래서 시간 정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약속에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성도들에게는 새벽 예배 정하고 성수주일은 어떤 일에서 빠지지 않겠다고 정하고 11조 드리겠다고 정하고 나도 한 사람 전도하겠다고 정하기만 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정해놓고도 11조도 아까워서 안 드리고 정해놓고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지도 않고 정해놓고도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가짜 매스컴도 많지만 가짜 신자도 참 많아요. 가짜 신자. 저는 가짜 신자, 가짜 목사, 가짜 박사, 가짜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거절할 줄 알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며 정하고 살아 모세와 같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험하고 나비 용약하나 널 기도 힘쓰면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기독교 교육방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